2023년 1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무역수지도 어렵고 외환 사정도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를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체제로 엮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의 이슈는 인두세입니다. 이들은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주 교활한 멘트를 날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오직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주 간교한 압박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질문은.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걸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엮이는 거죠. 바치라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인데 왜 로마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면서 인두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냐?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고요. 또 바치지 말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쪼르르 뛰어가겠죠. 그래서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이가 우리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도 저렇게 답변해도 걸리게 되는 그런 간교한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엮으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인두세는 1년에 한 번 냈다고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다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파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왕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도 낳고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 감정으로 인해서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주민세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그 돈을 보여주십니다. 이 돈에 여기 새겨져 있는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로 이제 부임을 하면 황제로 이제 이렇게 옹립이 되면 거기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넣은 돈을 발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로마 황제 돈이지. 로마 황제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두세라는 게 살아있는 한,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살아있는 한 누구나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영원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11조의 원리는요,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제 그런 거 빼고 나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시간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10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시간 가운데의 1시간은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내면 속에 그 말씀과 불일치하는 그런 생각이나 습관이나 감정선이 있을까? 그걸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고요. 가치관을 바꾸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글쎄요, 우리 어머님들이 1년에 한 400여 개, 그 정도의, 안팎의, 난자를 생산하시겠죠, 여성들이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얼마나 많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자를 생산합니까?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짝을 이루어서 그 많은 400분의 1의 가능성, 그리고 그 아버지 쪽에서는 몇 조인지 헤아릴 수도 없죠. 몇 경분의 1일지도 모르죠. 몇 경분의 1. 그 천문학적인 확률로 태어난, 천문학적인 그 미세한 확률로, 그 정말 경이로운 확률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란 그 식물들, 그 농부들이 또 식물들을 가꾸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자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이 모든 생물들을, 채소와 과일과 그리고 육류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의지해서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자라왔고 또 지금 지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좀비가 되어서 그렇게 몸을 망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그 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바른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잘 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내면을 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고요. 그리고 육신을 잘 갖고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그 몸을 쓰는 것, 경영자는 경영하는 일에, 또 근로자는 물건을 만들고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농부는 흙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일에 그 몸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겁니다. 뭘 그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자연을 받았죠.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요새 전쟁이 심각합니다만은, 그 2차 대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옛날 2차 대전 전에도 슬슬 정착을 했죠. 유태인들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에 가서 땅을 사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땅은 완전히 불모지였고 그냥 황무지,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들이었어요. 그 땅을 사서 그걸 일구어서 오늘날 이스라엘로 만든 겁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그냥 불모지로 그냥 내팽겨쳐놓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불모지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요. 옛날에 찍은 성서 지리 그림책들 보면은요. 그때 사진들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그냥 화성 같아요. 화성이요. 전 국토가 화성 같아요. 그런 땅을 저렇게 옥토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면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꾼 것은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산이 어땠습니까? 벌거숭이 산이었잖아요. 붉은 산이라는 소설까지 있을 정도로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울창한 숲으로 가꿔냈잖아요. 이 산림 녹화를 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우리가 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고, 산에다 뿌릴 농약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요. 산에다 뿌릴 농약이 없었어요. 그 송충이에서 자라가지고 나방이 나오고 나방이 알을 까고 그러니까는요. 여름에 가면은 송충이를 나무 젓가락으로 계속 잡아냈어요.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잡았어요. 현충원 가서도 잡고, 제가 살던 그 서대문에 있는 뒤에 있는 금화산에요. 금화산 가서도 잡고, 안산 가서 나무 심고, 그래서 오늘날 가보면은요, 그 안산과 금화산의 산이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가서 심은 그 오리나무들이 막 아랑드리로 자랐어요. 오리나무가. 은사시 나무도 심고, 그 두 가지 나무 심었거든요. 은사시 나무하고 오리나무요. 지금 울창합니다. 그리고 금화산에는, 안산에 가서는 은사시 나무하고 오리나무 심고요. 그 다음에 금화산에서 소나무 심었는데, 금화산에 지금 가면 소나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씨감자를 키우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남미 여러 나라, 그리고 알제리 이런 데 같은 나라에다 그 씨감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요. 그 생산하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으로. 그것도 무료로 그냥 막 전해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씨감자를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는데요. 한국은 씨감자 만드는 방법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미에 가면은 한국하고 손잡고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그 쌀을 수입해서 먹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세네갈의 기후에 맞는 그 밭에서 자라는 그 벼를 갖다가 잘 품종을 개발해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네갈이 이제는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네갈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그거 다 무료로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품종을 주고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땅에 맞는 품종 좀 개발해 달라. 농사 짓는 기술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는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 팔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나라를 지키는 무기들요. 그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지 말고요.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 나라의 무기들이 무서워서 잘 훈련된 군인들이 겁이 나서 전쟁을 걸지 못하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자인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과 그 많은 동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의 시대에 이 한국 땅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얼마나 경제력이 대단했는 줄 아십니까? 뭐 미국에 가서 막 큰 빌딩 부동산 막 사들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엔화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엔화가 30%가 떨어졌어요. 뭐 G2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중국의 위안화가 15% 떨어졌잖아요. 한국 원화요? 8%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거죠. 미국 이자율이 5%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럼 2% 차이가 나니까 외화가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화가 그렇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2% 금리 차이를 커버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력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큰 번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앞으로 엄청난 기근의 시대가 올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셉은 풍년의 때에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식량을 잘 저장해서 그 어려운 대기근의 때를 극복했잖아요. 이제 한국은 앞으로 이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식량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아무도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험한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지만 무기가 없어서 지킬 수 없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해서 그 나라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나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인류를 위한 방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지난 이 어려운
제가 태어났을 때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70년 만에 한국은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선물 받는 지혜롭고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몸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선물 받고 온 인류를 위해 크게 봉사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